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총 8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다뤘던 것들을 한 번 더 쭉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사도신경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처럼 이렇게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죠.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이 있나 아무런 저항 없이 가볍게 이 문장들을 암송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고백들을 아주 신중하게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만 아주 깊이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어도 그렇고요. 많이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깊이를 좀 더 살펴봤던 기회인데요. 사실은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은 가볍게 내뱉지만 고대사회 특히 이 고백을 했던 믿는 자들에게서는 그렇게 가벼운 평온한 문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압제 속에서 재산도 빼앗기고 또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런 문턱에서 교회들은 그런 세상의 무게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저항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했던 뜨거웠던 그런 고백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 고백을 가볍게 이야기하죠. 그냥 주문같이 씁니다. 실은 목숨을 걸고 그 고백을 했던 그 고백들이 오늘 우리들은 너무 가볍게 이야기만 했던 것이 아닐까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사도신경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내 욕망이 투영돼서 내 욕망이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우상 같은 그 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못된 신앙들, 흔히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지, 우리끼리만 믿으면 되지 같은 어떤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그리고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고백하고 정당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이 사도신경과 우리 오늘의 현실의 신앙이 얼마나 모순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전능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모든 걸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야. 다 할 수 있는 분이지. 그러니까 세상은 다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고 또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은 하나님이 마치 리모컨을 쥐고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어떤 절대 권력으로서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학살돼도 다 하나님 뜻이지 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실은 잘못된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신앙은 잘못된 우리들의 기복신앙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져 갑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항상 하나님을 나의 성공, 나의 회복, 나의 구로 정당화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확대해 놓은 우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런 통제의 전능을 아주 얄팍한 통제의 전능을 믿기 때문에 큰 비극이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참사라든지 최근에는 코로나 때 정말 끝이 안 보였잖아요.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추지 않는지 이런 현실에 닥쳤을 때
이런 가벼운 통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신은 없구나. 신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구나. 그러나 이 전능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굴복시키는 어떤 폭력적인 그런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은 책임지는 책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는 폭력적인 힘을 말하는 그 전능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력 속에 들어가서 함께했던 사랑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능을 얘기할 때 자기 수여적 사랑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전능이란 말이 마음대로 통제하고 주도권을 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저 로마를 다 한 번에 다 없애버릴 거야. 그게 그러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통 속에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다 통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통제 그 세상 속에서 아프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그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예수님의 렌즈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앞서 얘기한 마치 모든 걸 조종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욕심내서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세 십자군이나 노예무역 같은 것들을 아주 정당화하죠. 그거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폭력과 불의를 정당화하는 핑곗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통과해서? 예수를 통과해서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이해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던 이 황제의 주권의 정면으로 거부하고 치명적으로 거부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사실 오늘 우리는 삶은 여전히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라는 세상의 황제를 섬기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또한 성육신을 다룰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죄가 유전됐냐 안 됐냐, 뭐 이런 원죄 유전에 뭐 그런 논리적인 퍼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중요한 건 아주 지극히 연약한 한 여인, 어떤 마리아의 목숨을 건 순종이라는 혁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뼈아픈 것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주는 경고입니다. 빌라도는 그저 정치적 안정과 체면을 위해서 불의의 눈을 감은 비열한 그런 권력자라는 것을 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평범한 비겁함 같은 악의 평범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라고 하면서 악에 대해서 의외로 관대합니다. 그리고 악을 아주 정말 어떤 특별한 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악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죠. 이 악의 평범성이 목회자의 타락이나 성도들의 불법을 은혜로 덮어주자 라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끼리의 잘못을 잘 용서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적반하장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위선적인 카르텔이 바로 거대한 사약을 만든 본디오 빌라도의 본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불의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정반대로 오늘 우리들이 본디오 빌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불의에 의해서 죽은 예수님인데 실은 오히려 불의의 중심이 오늘 우리들은 아닌가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입니다. 한국교회를 가장 병들게 한 교리 중에 하나가 너무 구원을 지나치게 간소화한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게 그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분법적인 틀로만 이해합니다. 이해하긴 쉽지만 너무 간소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은 악한 거야. 영혼은 선한 거지. 이런 플라톤의 이혼론에 빠져서 육체는 썩어질 거니까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 불타 없어질 그런 폐기 처분의 대상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세상의 정의가 어떻든 이거 우리는 관심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회피하는 이런 허무주의 신앙이 사실은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희망은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 만들어진 게 아니야. 몸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로 회복되고 객신되는 신호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800년부터 1800년대에 안식교에서 유래했던 그 휴거의 공포, 드라마나 소설, 그 다음에 영화까지 만들었던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심판자의, 잔혹한 심판자의 이미지로 세상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아주 무작위적인 처벌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도 천수를 누리다 죽었던 스탈린 같은 수많은 독재자들, 그러한 불의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또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신앙 가지고 살던 그러나 억울하고 고통받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의와 자비와 환영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불의를 바로잡는다는 그 고백 안에는 항상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항상 가해져 있는 겁니다. 또한 영혼 탈출로 도피하는 신앙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또 성도의 교제와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알고리즘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이런 필터 버블에 갇혀서 종교도 나 혼자만의 영적 체험, 나 혼자만의 어떤 비밀된 어떤 축복을 추구하는 현대판 영지주의로 가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나의 미래를 점치는 무당의 점술과 거의 차이점이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마치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나에게 복 주시는 분. 그래서 기복주의를 넘어서서 번영신학에 취해서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부를 얻는다. 같은 이게 사실 바알신앙 같은 것인데 성령의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입니다. 우리. 최근에 한 교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든 사도신경이든 다 잘못 고백한다. 왜? 자꾸 나의 성공,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가 아니라 우리를 놓치고 있다. 성경은 창세기의 순결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 하나님이 통치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어주셔서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우리 주변에 힘없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 곁으로 가는 거.
그것이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 사도신경에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끼리 잘 모여서 우리끼리 놀자 같은 친목 모임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그런 철저한 연대의 이야기. 그게 성령입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해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 더더욱 참여하며 연대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성령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죄사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내 죄, 사소한 도덕적인 잘못, 그거 해결하는 면죄부, 값싼 면죄부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죄는 단순하게 개인의 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죄처럼 생각하지 않는 길을 가다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그것들이 실은 하나하나 뭉쳐서 정말 죄라고 느끼지 않은 그 사소한 아주 조그만 죄의 조각들이 뭉쳐져서 결국 어떠한 죄를 만들어내냐? 구조적인 죄를 만들어냅니다. 구조적인 억압을 만들어냅니다. 구조적인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악들이 뭉쳐서 사실은 큰 그 거대한 악으로 사람들을 조한 목조를 때 이 구조적인 악에 우리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아주 깊은 묵상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 작게 내렸던 정말 보이지도 않았던 그 죄의 조각들이 실은 큰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구원에 대한 지독한 오만함도 좀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난 가족의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교단과 우리 교단의 어떤 신앙,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기계적인 심판의 잣대만을 들어밀면서 지옥 가야지. 너무 가볍게 내뱉진 않았는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세월호에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었네. 심판받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 바르게 안 믿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거야. 이런 악담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 않을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명백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비의도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앞에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이 겸손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런 태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과 영생은 단순히 우리에게 죽고 난 다음 생이 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연장선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부활과 영생은 이 모든 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영원한 시간이 계속되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춤추고 놀고 기타 치고 그런 세상이 있겠네 이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천국의 가장 핵심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 장소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영원히 시간이 계속되는 장소라고 이해하고 정말 중요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죽음 이후에 어딘가의 하늘에서 우리가 노닥거리는 게 아니라 실은 부활이 얘기한 거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나서 세상이 만날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를 노래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죽고 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답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노래하고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만 빠져나가는 어떤 탈출한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그 통찰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정치는 뭐냐? 믿는 우리끼리의 어떤 교리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도신경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종의 기독교 신앙 교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가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 성령님 믿는가 물어보고 삼위일체인가 보고. 근데 이런 단순한 의례적인 교리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너 동정녀의 탄생을 믿냐? 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냐? 부활 믿냐? 뭐 승천을 믿냐? 재림을 믿냐? 제후심판을 믿냐? 이거 이제 잣대로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대부분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교리신조, 교리문답이라고 생각해서 이단과 사이비를 가려내는 그런 마치 교리신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우리끼리 모아두는, 그리고 우리끼리 잘 놀고 있는 그런, 놀자고 하는 그런 우리끼리의 자장가가 아닙니다. 이것만 메우고 있으면 천국 행이 보장되는 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세상, 엉터리 신앙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불의한 로마 황제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때 아니요, 난 그 세상에 동의 안 합니다. 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난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 반대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시대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돼. 당연하게 그렇게 믿어야지. 예를 들어서 계급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권력에 당연하게 순응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아니요, 우린 그런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저항하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로마 시대만 해도 계급에 숙이고 능력에 숙이고 권력에 순응하는 게 세상의 바른 이치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독교는 그거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신분이 높든 낮든, 그 사람의 능력이 크든 적든, 그 사람의 권력이 높든 낮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힘없는 사람도, 저 아이도 사랑과 애증과 긍휼의 눈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른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잘못된 사이구조, 잘못된 사이이면 폭력적인 그런 가치관에 저항하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거짓된 성공신화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출사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렇게 악한 건 아니죠. 로마 시대처럼 황제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의 세상은 고대 사회에 비하면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고대 사회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세상이죠. 인간의, 사람에 대한 인권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요. 노예제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권리는 정말 고대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오늘의 현실은 좀 더 인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악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약자가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계급은 더 교묘해지고 돈과 성공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세상은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비열하고 더 악하고 더 정교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칼과 권력으로 사람을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경쟁과 시스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사람을 줄세웁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신분이었다면 지금은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권력 힘들이 이제 성과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숫자로서 표현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끊임없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와 법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범죄가 수십 수백 건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좋은 법안과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더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사망사건 계속해서 터지고요. 학교 폭력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들 그 기사도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기사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건설 현장에서 부당한 노동 착취나 하청,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수없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철저한 법안을 만들고 제한한 제도가 있어도 법안을 속이거나 법망을 피해서 여전히 과로사와 노동 문제가 정당화되고 있고 불이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성공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을 겪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지 라고 보는 아주 뒤틀린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바른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거짓 신앙이 마치 바른 신앙처럼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거짓 신앙입니다. 잘못된 거를 잘못된 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단순히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이것이 아닌 것을 거부합니다 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거부합니다. 나는 성공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을 거부합니다. 나는 권력이 정의를 왜곡하는 세상을 거부합니다. 나는 신앙을 이용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종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나는 세상의 아픔에 함께 하신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원리와 반대되는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크레도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권력을 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나는 따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나를 넘어서 공동체로 부르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문장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내야 되는 일종의 선언 사명문 같은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백하는 방향 설정의 선언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아파하는 이들과 손잡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이 보장됐다라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이 힘들고 오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치열하고 책임지며 살아가겠다는 위대한 고백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사도신경을 예배 고백, 교리 신앙을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여전히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따라
살지 않겠다는 일종의 저항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시대는 이렇게 시작하죠. 크레도 인 데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를 믿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따르냐?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는 함부로 믿거나 그 어떤 것도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그 시대에 나는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목숨을 건 신념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황제의 명령이 최고인데 어떻게 너네 신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냐.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당대의 세계관에 저항하고 당대의 가치관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겠다는 위대한 고백, 크레도 인 데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염된 번영신학이나 개인주의 신앙을 버리고 고통받는 이들 옆에서 온기를 전하는 생명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얼마나 내가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금식 같은 거 이런 게 신앙적이다 라고 불리우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안이든 밖이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빛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두 손 벌려 기다립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노래하고 춤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